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영광을 꿈꿉니다.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빛나고 싶지요. 세상이 정의하는 영광은 단순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크게 성공하는 것,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는 상태나 위치에 오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또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빠르게 정상에 올라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선언을 하시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한 순간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에서 영광을 받을 때란 십자가를 질 때를 의미합니다. 죽는 때를 말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영광을 하나로 묶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독사는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완료형과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를 모두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줄기와 같죠.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끊김이 없이 드러나 왔고 또 앞으로도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하실 때에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었죠. 그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영광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영광의 강물이 흘러가는 가장 깊은 곳,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의 절정으로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외형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라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순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24절에서 이 진리를 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자연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말은 혼자 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만 그대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을 쥐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스스로 빛나보려고, 자기 영광을 세워보려고 하는 한 결국 무엇 하나 남기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삶은 결국 영적인 고독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쥔 손을 펼 때 비로소 풍성해진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쉽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아닙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십자가 길로 가는 순간에도 계속되는 내면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두렵지 않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의 무게는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자리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다음 순간 그러나 라는 강한 전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인지를 바로 아셨습니다. 그 고뇌와 번민을 안고 순종으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요 본이 되는 길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믿음이 깊으면 두렵지 않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쉬워서 간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흔들리시면서도 두려운 중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동요 속에서도 기도드리셨고 눈물 속에서 헌신을 드리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영광의 자리를 향하는 십자가 길은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죠.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가는 길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그 옆에서 나 자신도 빛나 보려 하는 삶,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필수적으로 패키지로 구하는 삶은 그 여정에 있는 보너스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영광을 취하십니다. 깨끗하고 문제없는 복을 많이 받아 말끔해진 삶 가운데서 취하시는 그런 광채의 영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민되고 번민이 많고 문제가 가득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택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영광을 취하시기 원하시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라 드리죠. 사람은 홀로 거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눈에도 보기 좋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드러나는 존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적인 삶의 재료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 그 성품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졌죠. 즉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듯 완전하지 않죠. 그 안에도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에 근거한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우리 안에 빚어지도록 하신 마치 인생 학교와 같습니다. 세상은 홀로 빛나는 영광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성품과 그 뜻을 나타내며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렵고 불편한 십자가의 순종이 있습니다. 즉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는 선택과 순종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기다리고 있죠. 나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죠. 땅에 떨어진 밀알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또 돌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밀알로 떨어지는 여정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깊이 빚어지고 있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친히 확증하시죠. 그 영광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강물처럼 그 폭을 넓혀가며 계속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세상 영광의 자리보다 십자가의 길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길 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에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